오늘 시편 56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측은하다, 뭔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 눈물 흘리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인의 문제는 뭐예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요, 먼저는 안구 건조증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울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니까요, 울 때에 우리에게 좋은 7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울면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울면요, 우리의 이 눈물 분비샘이 자극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이로 인해서 전신에 긍정적인 이완감이 생기고 후련한 편안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로운 호르몬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울게 되면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인 ACTH가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쌓이면요, 첫째는 피로가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당 수치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와요. 이런 병을 에디슨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더 많은 감정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해, 아니 목사님, 우리 집 개도 우는 것 같고 TV에서 보니까 소도 우는 것 같은데요. 동물도 눈물을 흘리긴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처럼 이 감정에 복받쳐서 뭐 엉엉 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동물의 눈물은 그냥 이 눈의 누관을 청소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눈물은 슬픔을 우리에게 없애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복함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을 흘리면요, 안구가 촉촉하게 되죠. 그러면 안구 건조증도 안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많은 외부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감염을 예방해 주기도 한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감정이 교감된대요. 누군가 울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TV에서 누군가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울면요, 그냥 같이 다 따라 웃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그 감정, 우는 감정이 나에게 이입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슬퍼지고 나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의 교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같이 실컷 울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좀 가까워져요. 여섯 번째로는 이 눈물을 흘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과거의 나의 과거의 것에 빨리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안정감이 오고 나에게 빠른 성장감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 혈압 있는 분들은 꼭 울어야 될 것 같아요. 혈압약 먹을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우세요. 혈압이 낮아진대요. 울고 나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편안해져서 혈압이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이로운 것이,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많이 울었어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많이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눈물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안에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나는 눈물,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며 흘리는 그 눈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등장해요.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서 좀 숨어 살았겠어요. 늘 굴에서 숨어 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쫓겨 어디 갑니까? 블레셋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이 싸워서 이겼던 그 장수가 살던 고향 블레셋까지 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지었던 시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 그러니까 이건 편안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블레셋에 가서 어떡합니까? 미친 척하면서까지도 목숨을 연명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썼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야, 네가 나 힘들게 했어? 너 같이 한번 나와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사람 가서요, 막 같이 싸우면 머리끄레기 잡고 막 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고난 당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자기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모든 군대를 풀어서 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내가 얼마나 많은 힘듦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이 고난이 심했는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새한글 번역으로 보니까요, 내 비참함을 주님 앞에 세워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고난과 힘들과 문제가요, 이 다윗에게 확 다가왔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하면서 민족적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이 그를 막 압박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시집살이를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하면서도 울고 빨래하면서도 울고 늘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풍요로운 시대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눈물 잃어버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은혜에 무뎌져 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정말 이 부모의 세대 가운데 부인이 이 밥을 다 이제 먹고 치우는데 남편이 몰래 와서 이 설거지를 한번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남자는 부엌에 못 들어오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는, 야, 무슨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지 마,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남편이 와서 설거지 한번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남편 최고다, 우리 남편 멋지다. 우리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밥을 한 끼 집에서 먹으면 일식이고, 2번 먹으면 이식이고, 3번 먹으면 삼식이래. 요즘은 좀 더 말이 더 생겼더라고요. 이 밥과 밥 사이에 종종 간식을 얻어 먹으려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종종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 해서 종갓나 새끼라고 이렇게 부른다. 요즘의 세상은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한 번만 도와줘도 막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요즘은요 남편들이 밥 얻어 먹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임했어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병에 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이런 표현을 하대요.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흘린 눈물만 다 모았어도 강에 한 줄기는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와서 많이 울었는데 별로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문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헛된 눈물은 없다라는 것이, 모든 눈물이 주님 앞에 쌓여서 마침내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12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넘어갑시다,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와서 그냥 펑펑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왜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외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주님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다 안아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몸이 아프고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반신반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암병마가 문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떠한 이 고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를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알려도 세상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요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게 된다는 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영국군이 덩케르크라는 해안 가운데 다 이렇게 몰렸어요. 독일군이 이 영국군을 다 에워싸고 이제 다 이렇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독일군에 점령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30만 대군이 이렇게 몰려와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멸당하면 2차 세계대전의 승세는 완전히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그때에 조지 6세 왕과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영국군이 30만 명이 덩케르크 해안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저들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모든 영국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30만 군이 그 덩케르크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영국 백성들이요,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독일의 전차가 다 이 수렁에 빠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반면에 영국군이 있는 그 덩케르크 해안 가운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게 해서 많은 배를 통하여 그 30만 대군을 다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싸워서 제2차 세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은 가능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네, 저렇게 잘 되는 역사가 있네,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 중에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시비를 걸고 그를 못 살게 울고 그를 막 늘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삭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핍박하던 사람도 깨닫는 거예요. 야, 이삭은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 우리가 핍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네. 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해야겠다. 그 괴롭히던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괴롭힌 거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화해 조약을 맺읍시다. 화평합시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 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정치 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갖고 요즘은 이야기하대요. 이 대통령만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표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이,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기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1년에 1독 이상 성경을 읽으라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등이 되고 빛이 되면 우리가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PT를 바꿔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듣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찾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냥 그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요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늘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문제가 다가와요. 베르나르 비페라는 이 유명한 화가입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저런 그림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약간 이 광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척과 같다. 파도가 쉼없이 몰려치고 바람이 거칠게 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도 나중에 우리의 일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PPT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 스웨덴의 유명한 여루 시인인 니나 샌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복음성가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 바이 데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나라도 번역되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녀는 1832년 목사님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나이가 26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 보트를 타고 쫙 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요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그냥 물속에 익사해 버렸어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렇게 힘듦을 줍니까? 그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는 며칠이고 울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다시 절망해서 희망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에게는 이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쓰는 재능으로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께 찬송시를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리고 그가 찬송을 작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650편을 그가 쓰게 돼요.
그런데 니나 샌델의 삶의 큰 고통과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1867년 사업가인 오스카 버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 남편이 나중에 스웨덴 국회의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 아들이 25살 되던 해에 사고로 죽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가지고 쓴 찬양시가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시. 그녀는 그 시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사하며 찬양드린 이 리나 샌들처럼 여러분 또한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를 바꿔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은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흘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남은 이제 6개월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의 손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